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 12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회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옆분들 좀 떨어져 앉으셨지만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는 12월 1일 또한 강림절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소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도 보았고요. 아모스는 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정의를 이야기했고요. 호세아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유다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요, 두 번째는 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자의 활동의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가와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1장 1절을 보면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안전의식,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그냥 편안하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또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멸망하다 보니까 피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의 동족이었던 나라 남유다로 피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부자인 사람들, 좀 더 재력이 있던 사람들, 또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미리 그 상황을 알고 도망친 사람들이 남유다로 피난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더 부유해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그래 우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이러한 안주하는 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너희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야 했고 너희들이 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안전의식을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서 가져야 되는데 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경제적인 물질 이것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찾느냐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면 또한 이 미가가 예언했던 시대에 보니까 또 그들을 현혹해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심판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심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모르는 구원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하나님은 그냥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없고 그냥 이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때가 되면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안전의식,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주관적인 삶, 이것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작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이 미가는요, 빨리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겨울이 되어가면 살얼음이 집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런 위태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이요, 나는 이만큼이면 돼,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안주의식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다림줄을 달아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앙생활도요, 형식과 거칠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12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기서 머물러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중심에 비본질적인 것이 자리 잡고 난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자리 잡고 난다면 신앙생활은 타락한 것이고요,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합시다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들이 깨달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형식과 거칠애가 아니고요,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문제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련된 송아지는 어떤 거냐면 귀한 송아지고요, 또한 일련된 송아지는 가장 값어치가 있고요, 가장 맛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고기입니다. 그래 보면 레위기 9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5제사 7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메시지가 나오는데, 레위기 9장에 보면 제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 바로 일련된 송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비싸고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칠까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비싼 것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뜻이 있어요. 또 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바칠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맏아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듯이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열심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 정도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6절에 기록된 대로 6절 앞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잘못된 신앙적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얼마를 바칠까, 무엇을 할까 이 문제에만 골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고심하는 것은요 귀한 일입니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1조나 예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금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진정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달으신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행하는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주일 하다가 왜 시험 들까요? 하나님의 전화 예물 드리고 왜 시험 들까요? 내 공로가 드러나길 원하고요. 남에게 누군가 좀 내가 뭔가 내세우기 위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고요. 헌신했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내가 투자했으니까 뭔가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 없이 행하지는 열심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일과 같은 거예요. 일.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인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앙생활의 형식의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점점 간대없고 껍질만,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해서 드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물을 하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주님의 제자들도 온통 관심이 무엇이 있어요?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갈 생각까지도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보다 믿음이 우선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인 믿음이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일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보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더 신경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그런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덧 신앙의 본질인 믿음이요, 훼손되기가 쉽습니다. 그 믿음이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그 형식마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미가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선지자로 알렸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행하는 봉사,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허사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미가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비교합니다. 여러분, 값어치로 따지면 가인의 제사가 더 커 보여요. 아벨의 제사는 그냥 추수한 것 드렸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가인 중심적인 제사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누가 나오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